예로부터 우리의 도시 서울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애절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왕십리라는 이름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왕십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시간을 초월한 한 왕의 진심, 어린 사랑과 그에 응하는 한 여인의 절절한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우면서도 깊은 슬픔을 품고 있는 설화이기에 편하신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이 건국되던 무렵 새로운 나라의 도읍지를 찾기 위해 한 고승이 전국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학대사였으며 그는 태조 이성계의 명을 받아 산천을 헤매며 길지를 살펴보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도읍지를 찾는 신성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무학대사의 발걸음은 경주를 지나 예주를 거쳐 결국 한양의 들녘에 다다랐는데 바로 지금의 왕십리 일대가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얕고 맑은 중랑천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으며 너른 들판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초록빛 들판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는 북한산이 우아한 자태로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무학대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천천히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흙냄새를 깊이 맡았고 바람의 결을 섬세하게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이 훗날 조선의 500년 운명을 담을 한양, 그리고 서울이 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들을 이야기는 무학대사의 지리 풍수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이 한참 지난 후 그 한양이 다 이루어지고 거대한 궁궐이 세워진 후의 일입니다. 조선시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어느 봄날, 오후 한 왕이 궁궐의 담장을 조용히 넘어 그 왕십리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 왕이 왜 나갔으며 무엇을 찾았고 그것이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낳게 되었는지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궁궐 안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독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실은 감옥과도 같은 공간이었으며 궁궐의 높은 담장은 왕을 보호하는 동시에 감금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의 모든 것은 예법과 형식으로 촘촘히 얽혀 있었습니다. 왕도 결국 한 명의 사람인데도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매일 같은 방에서 매일 같은 신하들의 얼굴을 보며 매일 같은 결정들을 내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왕의 마음마저도 나라의 것이어야 했으므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왕은 신분을 감춘 채 궁궐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신하들의 시선을 피해 예법의 구속을 벗어나 왕은 한양의 동쪽 끝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왕십리였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있는 밤하늘 아래 왕은 처음으로 참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너른 들판에서는 그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쳐 불었고 풀과 흙의 자연스러운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왕은 또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였습니다. 들판은 오전의 햇살로 황금빛이 되어 있었고 이곳저곳에서 농부들이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먼 거리에서 그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자유로워 보인다고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쉬고
마음대로 웃고 마음대로 울 수 있는 그들이 정말로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반복했습니다. 왕은 밤과 낮을 가리며 왕십리의 들판으로 나갔으며 그곳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들판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농부의 딸이었으며 봄날 햇살 아래 미나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가 바람에 자연스럽게 흔들렸고 그녀의 눈빛은 맑고도 깊었습니다. 손에는 들판에서 막 캔 신선한 미나리를 들고 있었는데 미나리의 초록색이 그녀의 하얀 손과 함께 햇살 아래에서 윤기 있게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왕의 마음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여인도 이 남자를 봤습니다. 분명 일반적인 농민이 아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에서 나는 향기가 남달랐고 그의 걸음걸이가 다르게 느껴졌으며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깊고 슬픈 기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기에 더욱 그녀의 마음이 깊이 끌렸습니다.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순수한 한 남자로서의 그의 외로움과 깊이를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초하루가 되면 왕은 궁궐을 나가 왕십리로 향했습니다. 음력의 첫날마다 그들은 그 들판에서 만났으며 별이 나올 때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은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초하루에만 궁궐에서 심리 떨어진 이곳에서만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날은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왕의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조건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에 단 하루, 그것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으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녀는 가장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소박한 명주 옷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세상 어떤 옷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달라진 것을 어느 날부터 알아챘습니다. 매 초하루마다 들판으로 나가는 딸, 그리고 돌아올 때면 눈빛이 전혀 다르고 마음이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듯한 딸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딸의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얼굴에 묻어나는 딸의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고 예뻤던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많은 말을 나눴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아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왕은 그 여인에게 궁궐의 무거운 일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과 신하들의 당파 싸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의 어려운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소박하게 들려줬을 것입니다. 미나리를 캐는 일, 계절의 변화, 들판의 아름다움, 그리고 한 달을 기다리는 마음에 대해 말입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그들은 서로의 손을 가만히 잡고 무수히 많은 별들이 떠있는 밤하늘을 나란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한두 해가 아니라 수년의 깊은 세월이 차곡차곡 쌓여가며 흘렀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 여인의 검은 머리에는 몇 가닥의 희끄무레한 흰머리가 생겼고 왕의 얼굴도 서서히 세월의 흔적을 깊이 있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도 거칠어졌고 두 눈가에는 주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영원과는 거리가 먼 한정된 기간 동안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더욱 소중히 각각의 초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영혼끼리 나누는 깊은 대화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손잡음이 아니라
영원함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의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한 정성과 헌신이었습니다. 마치 매달 초하루가 오지 않을 것처럼, 마치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처럼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름다운 것은 끝이 있는 법입니다. 왕의 나이가 들었고 나라의 일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왕은 점점 더 여인을 만날 시간을 내기 어려워졌으며 자신의 부재를 설명하기도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하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매달 초하루마다 어디로 나가는지, 궁궐을 떠나 돌아다니는지 말입니다. 왕의 신뢰할 수 있는 측근도 몇몇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 그가 바로 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신분이 드러났으니 더욱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도 통감했습니다. 왕의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나라의 왕이 한 농부의 딸을 만나러 궁궐을 빠져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인지를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왕이 개인의 사랑을 앞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그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초하루, 왕은 다시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왕복의 가마도 없었고 신하들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니라 한 남자의 소박한 모습으로 달빛을 등지고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그들이 이곳에서 다시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해는 서산으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주황색에서 붉은색으로, 그리고 어두운 보라색으로 천천히 물들어갔습니다. 그 붉음이 마치 그들의 타오르는 마음을 비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왕은 그녀의 손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손가락을 맞물리듯이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신분이라는 높고 두터운 벽을 넘어설 수 없었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왕은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침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왕십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평생을 그 들판에서 미나리를 캤습니다. 매달 초하루가 오면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머리를 길게 풀고 멀리 서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 하는 간절한 기다림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나라의 일로 점점 더 바빠졌고 신분이라는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졌으며 왕의 책임이 개인의 사랑보다 항상 앞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여인은 나이를 먹었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올 리 없는 남자를 기다리며 살다가 말입니다. 왕도 결국 나라의 무게를 떨치지 못하고 그녀를 따라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명이 되었습니다. 왕이 심리를 나가 만난 여인, 그 사랑의 이야기는 왕심리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원히 그 땅에 남겨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차츰차츰 잊어갔습니다. 왕십리는 그저 하나의 지명이 되었고 조선시대의 서울의 동쪽 변두리 지역이 되었습니다. 도성 밖에 열리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로만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더 흘러 조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현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사람들은 다시금 그 이야기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십리가 왜 그런 이름인지, 그 뒤에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깊이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날 왕십리는 서울의 중심부로 성장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섰고 자동차가 쉴 새 없이 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오고 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곳에서 과거의 묵묵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애절한 사랑의 흔적을 말입니다. 초하루가 되면 밤이 조용해지면 그곳에서 혹시 옛날 왕과 그 여인의 영혼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랑천이 흐르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왕과 농부의 딸도 서로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명이 되고 전설이 되어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왕십리 같은 사랑을 꿈꿉니다. 비록 그것이 현실과 충돌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깊이 변화시키고 나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든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사랑일 것입니다. 왕십리의 왕과 그 여인이 그들의 사랑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지명을 남겼듯이 우리도 우리의 진심과 헌신으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서울을 지나 왕십리를 지나갈 때 단순한 지역 이름이 아닌 하나의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로 그곳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어주세요. 왕이 초하루마다 십리를 나가 만난 여인에 대해, 신분을 초월한 그들의 사랑과 헤어짐에 대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왕과 그 여인의 영혼도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왕십리, 왕이 십리를 간다는 그 이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그리움과 슬픔과 헌신이 깊이 담겨 있었는지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우아한 전설이 이 애절하기도 하면서 마음을 울리는 사랑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감동시키고 위로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